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지하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전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오늘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대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가 나눠지는데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있고요. 쭉정이와 알맹이로 나누고 있고요. 양과 염소, 신랑을 맞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 21절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건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제자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 천국 들어갈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22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했다는 말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았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게 됐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봉사와 많은 충성을 했던 사람들. 근데 못 간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확신했을 거예요. 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이 너무 큰 사람이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관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도 있다. 겉으로는 다 믿음 좋은 사람 같고 겉으로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이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그냥 육신만 열심히 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쉼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이래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내가 넌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붙여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했다는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해석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책망과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그래요. 열심히 몸으로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도 없더라는 것이죠.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 자랑할 만하잖아요. 좀 의시될 만하잖아요. 나를 좀 드러낼 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불충한 종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하는 소리를 나도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 그런 삶을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그 능력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주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써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그런 은혜의식이 여러분들 속에 잘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십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갖게 돼요.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행함으로 받느냐. 행함과 믿음에 대한 서로 갈등이 얼마나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단정코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행위는 아니네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로 가니까 또 다른 말하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와 그리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주제는 완전히 상반된 어느 이 단어이냐? 교회 성경 같은 성경 안에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 다가 다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다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요. 또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하는 논쟁에 갈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형벌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인이 율법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주제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은 행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로만 그쳐버리고 이론으로만 그쳐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때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요. 이제 그 자리에 섰으면 이제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삶으로 우리 삶의 거룩한 은혜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실족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할 때 홀리홀리한데 집에 가서 보니까 삶의 터전 가서 보니까 저기 아까 예배했던 그 사람이 맞아? 아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막 영광스럽게 찬양했던 그 사람 맞아? 그거에 우리는 실망하는 거잖아요. 정 믿음이 진짜 예배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아? 삶의 자리에서 보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서 아니 아까 예배할 때 그 거룩한 모습 은혜가 충만했던 그 사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면 삶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삶으로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세 단계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이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인지적 차원에서의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거기가 우리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이에요.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에 그 차원까지는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돼요. 한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믿음으로써 거듭 나타나야 된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단계.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시드니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를 상징하는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참 아름다운 광경 같아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밖에서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이 너무 멋있으니까 밖에서 막 사진 찍고 기록만 남기고 한국 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진 찍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사진 한 장 찍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남기는 한 종류의 사람, 인증사실 남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관광 가도 이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들은 늘 하는 게 사진 남기는데 거기를 관광하고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진 남기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사진만 남는 거야 이렇게. 우리 기억은 사라져도 사진만 남는 거야. 열심히 사진을 찍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해요. 나 오페라 하우스 갔다 왔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사람은 가이드를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 안까지 들어가요. 시설은 이렇고 이 구조들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공연이 진행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시설과 그 안에 진행되는 행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설명하기 좋겠죠. 인증서까지 남긴 데다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너 들어가 봤어? 난 봤어. 그러면서 난 봤는데 말이야. 그 안에 구조는 이렇게 되고 입구는 어떻게 되고 장식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고 그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겠어. 근데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진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죠. 실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이 공연들을
내가 직접 참여해서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삶, 이게 세 번째 단계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오페라 하우스의 의미를 알고 오페라 하우스를 그의 진짜 본연의 존재 목적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물론 첫 번째 인증샷을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 안의 구조와 내용물과 행사의 진행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 못 들어도 내가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연되는 그 연기를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시설이 좋구나. 정말 이게 감동스럽구나. 내가 그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바로 오페라 하우스는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인증샷을 딱 찍어. 주일마다 어떤 교회 어떤 분은 주일마다 가서 교회 주보를 가져와서 사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야 되는 그런 분도 있대요.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 건물이 크네. 주차장 시설 잘 돼 있네. 예배는 1, 2, 3부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 아동부는 몇 시에 하고 유수는 언제 하고 이렇게 시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죠. 신앙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들을 내가 맛보고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맞아 라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정말 어느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겠냐 하는 거예요. 제 모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의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다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는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원한다.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번성하는 삶, 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과 복받는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 그 얘기가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길로 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행하며 지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여러분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꾸 이론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자크 마르탱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무신론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한 종류는요.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존재론자. 하나님 안 계셔. 이론적으로 아예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존재론적 무신론자들이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없다라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무신론자가 있고요. 두 번째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늘 코람데오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여러분 존재 앞에 코람데오 늘 앞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내 하는 말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 하는 행동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행동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계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믿어지만 내 행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자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하나님은 예배 자리만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그분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인데요. 그럼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질 때 진정한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계시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함 속에 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십시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